모균이 사모님 나오셔서 구원의 역사, 사명의 계시, 6.25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 상기 주일입니다. 6.25 전쟁을 매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사명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4월에 청년부 토요전도 때 사진인데요. 건널목 건너오시는 할아버지 가슴팍에 태극기와 참전용사 배지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또 너무 반가워서 제가 달려가서 할아버지 우리 전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 이렇게 드리게 하고 싶다고 모시고 와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희와 대민이보다도 더 어렸을 때 자원 입대하셔가지고 군복무를 하셨는데요. 6.25 전쟁을 치르셨는데 입대는 했지만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총을 들 기운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때 들려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세대 간의 이런 정열이 일어나고 감사하게 되고 또 위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6.25 전쟁을 경험하신 세대들이 사실 많이들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와 나라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르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는 그게 해방이었든 전쟁이었든 형통이었든 공고였든 그 어떤 모습이었든 부모들의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부지런히 전수해야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75주년이고요. 분단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부족하지만 아이들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 중에 함께했던 우리 아이들의 역사 탐방 역사를 몇 장 모아봤는데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또 역사 프레젠테이션을 부산역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부산 전철에서도 해봤고 우리 신안 지역을 복음화하고 6.25 때 순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 인천 상륙작전 탐방, 우리 아이들 귀엽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함께 했다가 할아버지가 써주신 편지였습니다. 6.25 동부전선 역사 탐방, 또 장진호 전투 세미나에 참석해서 참전용사의 증언을 이렇게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우리 민서 눈치 보면서 제가 사진을 골랐는데 낙동강 전투 워커 장군 추모식에 아주 한파 때 가서 저기서 추모했고 이런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 편지를 적어보았고요. 국립현충원 이승만 묘소를 참배했었고 6.25 전쟁 기념행사로 현충원 국군 묘비 닦기 자원봉사 했었습니다. 네, 겸우해요. 네. 우리 딸들도 같이 갔었고 한강 방어선 전투 여러분 탐방하셨었고 또 서해 수호기념관 저기 은우도 있죠. 또 용산 전쟁기념관 올해 현충일을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탐방을 했었습니다. 또 역사 코업을 해왔고 작년 가을까지 이렇게 역사 코업을 했는데요. 사실 어떤 아이들은 지금은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지금 곁에 없어서 더 가르칠 수 없고 이제는 어디 같이 가자고 해도 따라다니지도 않고 그래서 때로 낙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되게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도 콩나물은 잘한다. 아이들 잘 자라고 있다. 다 듣고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잠언 22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요. 어릴 때 같이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르칠 수 있었던 거 감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늙어도 그것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단다. 결국 그 진리로 돌아올 거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유교 가르치고 나면은 항상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글쓰기를 시켰었거든요. 너희 보고 돈을 벌어오래. 총 들고 나가서 싸우래. 그러면서 이 6.25 전쟁 개전부터 종전까지 정리하는 글을 시켰었는데요. 그럼 오늘도 이 1129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6.25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그 중에 또 특별히 반공포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의 세계 공산화 모습인데요. 유라시아가 시뻘겋게 공산주의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혁명에 성공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되었고, 북한은 해방되자마자 또 중국은 1949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48년에 건국이 되었고, 또 49년에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를 했고, 바로 1년 후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과 소련과 중국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이 약한 자들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연합을 합니다. 김일성이 기획하고 스탈린이 승인하고 마오쩌둥이 지원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 발발부터 9월 14일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대동강변에서 북한의 목회자들을 총살하면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계시되는 장면인데요. 전쟁이 아무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은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한 달 만에 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낙동강 방어선만 남게 됩니다. 불과 2년 전에 세워졌던 극동의 작은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또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 작은 나라가 공산 세력의 침입을 받았다는 소식에 세계의 자유주의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도움을 준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국이 공격을 받았다고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한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한에는 인구 밀도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우려가 사실임을 입증하듯 공산군들은 6.25 전쟁 중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처형하고 납치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전쟁이라면 전선에서 마주친 군인들끼리 싸우는 게 당연한 것인데 민가의 선량한 주민들을, 그것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수도 없이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이 6.25 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기 전남 영광 염산교회 77명의 순교자 중에는 28명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처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한 사람씩, 한 가족씩 처형되는 와중에도 이들은 숨지 않고 끝까지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고 이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순교했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 후임으로 부임했던 리지웨이 장군은 자신이 부임했을 때 쉽게 끝나지 않고 장기화되는 전쟁에 낙심하고 지쳐있는 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질문들을 찾게 되는데 우리는 왜 여기 있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이지? 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난 왜 여기 있고 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리지웨이의 답은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다. 그곳이 험지이고 사지일지라도 군대로 모집하신 이의 뜻대로 그곳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군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 초기에 한강방어선 전투에서 서울을 시차로 메가더가 진지를 지키고 있는 한국군에게 묻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이 진지를 지킬 수 있겠나? 그는 제가 죽을 때까지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죽을 것 같아도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지를 지켜야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형편, 가정, 자녀, 교회, 나라라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리지웨이는 6.25 전쟁은 단순히 한국의 도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꼽히도록 하신 그 힘이 자유죠, 자유.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사살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과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의 싸움이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대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노예처럼 사라질 것인가라고 리지웨이는 이 전쟁의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필 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특정하셔서 공산주의와 자유세계의 첫 전쟁을 한반도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그 실상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종교의 전쟁, 문명의 전쟁, 기독교 세력과 무신론 세력의 전쟁, 자유인이 되는가 노예가 되는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길 원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할 이유, 자유를 얻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맘대로 살려고 자유를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자유인이 되게 하라. 여러분, 바로 이 전쟁, 6.25 전쟁은 이렇게 예배자들을 지키기 위한, 예배드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71%의 나라 수많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끌어안고 자신의 팔다리와 생명을 내어놓으며 지켜낸 자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자유, 하나님 있는 세상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려는 전쟁이었습니다. 유엔군들, 특히 미군은 전쟁 중에서도 어디서든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석유통을 깔고 앉고 간이 성찬기를 꺼내놓고 전장에서 예배드리며 싸웠습니다. 예배드리며 싸워준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통일의 기회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의거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동포들 구해낼 기회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도 남한 사람과 같은 동포입니다. 이번 전쟁은 남북 간의 전쟁이 아니라 대반을 지배하게 된 몇몇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이 어디에 살든 절대 다수 한국 국민들 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한국 국민들과 그들의 강력한 우방이 치른 위대한 희생의 결과가 통일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의 결과가 내 백성을 보내라, 통일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국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낙동강 정선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5,000분의 1의 확률, 국방부, 합참, 미팔군, 해군, 해병대 모두가 반대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메가더 혼자서 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직전에 부산에 피난 내려와 있던 전국의 목회자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처음에는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던 간구의 기도가 지난날의 죄들, 신사참배의 죄, 배교한 죄, 이런 죄들을 토설하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고, 이틀에서 3일만 하려던 이 기도회가 보름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난 후 3일 만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역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 통회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우리가 승전하게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여러분, 회개가 최고의 승리입니다. 이제 전쟁은 다시 역전이 되었고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전쟁 발발 3달 만에 서울을 다시 찾게 됩니다. 유엔군은 서울중앙청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도 수도 서울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서울 수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서울 환도식을 주기도문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진군하기를 요청하지만 유엔군은 38선 인근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자칫하다가는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마친 지 이제 5년밖에 지나지 않을 때였고, 그래서 이렇게 6.25 전쟁에 참전한 것만도 기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이 전쟁이 더 확산되는 것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전시 지휘 작전권을 유엔군에게 이양해 놓은 상황이었는데도 이때 우리 국군에게 단독으로 북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을 하라. 그리고 바로 이날 10월 1일을 우리는 국군의 날로 기념합니다. 유엔군의 도움 없어도 북한 공산군 쫓아내리라, 북한 동포들 구해내리라 전진한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평양을 탈환하고 평양 탈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평양 대붕이 있었던 곳, 성령의 놀라운 현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하나도 남지 않은 땅이 되어버린 평양에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망고 풍상을 다 겪고 39년 만에 처음으로 대동강을 건너 평양성을 들어와서 사모하는 동포 여러분을 만날 적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감상을 목이 막혀 말하기 어렵습니다.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사실 평양은 아직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디에 공산분자가 숨어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대통령이 찾아와서 연설을 하고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서 막 손을 잡으니 참모들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포, 더구나 겨우 공산당의 공포 속에서 해방된 이 동포들과 내가 섞일 수 없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살고도 싶지 않다. 대통령의 아내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평양 탈환식의 장면입니다. 대통령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끌어안고 악수하는 통에 정일권 장군이 혼이 난 모양이다. 참모들이 다들 목숨이 10년은 줄어든 것 같다고 회고합니다. 이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요 한 핏줄이다. 다시는 서로 헤어지지 말자. 한 덩어리로 굳게 뭉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기어이 남북 통일을 완수하여 우리 삼천리 강토에서 영원 무궁토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힘을 합쳐서 살아가자.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함께하며 이 강토를 우리끼리 지켜야 할 것이니 과거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제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있는 것은 서로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돕고 양보하여 하나로 굳게 뭉치자. 예, 평양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북한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남침을 감행했고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용서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과거의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자. 살아도 죽어도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여러분, 회개와 용서가 승리의 비결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남 탓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 죄는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남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죄에 끌려다니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남의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기고 싶으십니까? 죄에서 자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지런히 회개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에 왔다고 생각할 즈음 중공군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식적인 참전이 아니라 불법 개입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중공군이 들어왔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인해 전술로 중공군이 밀려내려왔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 단계 1951년 7월이 되자 6.25 전쟁 발발 1년 후인데요.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지리한 고지전이 계속되고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산천이 다 불탔는데 전쟁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휴전 협상은 그 후 2년이나 더 이어집니다. 그러다 53년이 되어서는 휴전 회담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 전쟁을 끝내주겠다. 그 한국 전쟁 종전을 공약으로 내건 아이젠하워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멈추고 미국 젊은이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되자마자 52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거기다가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갑자기 53년 3월에 사망하게 되면서 휴전 협상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소련이 더 이상 한국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은 휴전 협상을 반가워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반갑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 전쟁이 멈추기만을 바랬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산군이 먼저 일으킨 전쟁,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고 38선 이북에 우리 동포들 그냥 내버려두고 여기서 전쟁을 멈추자고 이대로 휴전을 하게 되면 통일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또 이대로 휴전을 하게 되면 언제고 공산군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휴전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전쟁을 멈추면 평화가 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통일이 이루어질 때만 샬롬이 임합니다. 그리고 전선은 절대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적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 자유가 위로 올라가거나 공산주의가 아래로 내려오거나 다 같이 자유인이 되거나 결국 다 포로가 되거나 이 가짜 평화를 거부하는 휴전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극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도 휴전 협상을 비난합니다. 자유와 공산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들은 결합될 수 없다. 공산주의와의 타협은 불가능하다. 판문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휴전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53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에게 항의문을 보냅니다. 만일 중공군을 북한에 그대로 둔 채 휴전을 한다면 한국은 단독으로라도 통일을 위해서 북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미국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서둘러서 휴전하기를 원한다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해라. 소련이 침략하면 미국이 즉각적으로 지원해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미 해군과 공군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라. 국군을 증강시켜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호히 거절하죠. 상호방위 조약이라니요. 대한민국이 무슨 수로 미국을 도와준단 말입니까? 일방적으로 미국이 쏟아부어야 하는 조약을 맺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외치며 휴전에 공개적으로 반대합니다. 드디어 53년 6월 협상이 급진전돼서 휴전협정이 이제 임박했다는 소식에 여학생들이 휴전 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시위를 하다가 실신하기도 하는데요. 여학생들 시위 장면입니다. 북한 공산 치하의 동포들 내버려두고 휴전은 절대 안 된다. 안전장치 없는 휴전은 절대 안 된다. 사활을 걸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했죠. 우리 자유 뺏길까 봐 시위는 했지만 북한권 위에서 소리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동덕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나와서 그래, 아무도 안 도와줘도 상관없다. 우리 단독으로라도 무력 북진 통일하자.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사방에서 휴전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이 이렇게 2년이나 지연이 된 것은 포로 송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유엔군은 포로 13만 2천 명의 명단을 넘겨준 반면 공산군 측은 포로 11,559명의 명단만 넘겨주었습니다. 북으로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북한 주민으로 합류를 시켜버리거나 이 포로들을 고문하고 살해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유엔군이 넘긴 명단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포로 명단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많은 국군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하지 못하고 지금껏 격리 수용되고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차별받고 북한에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공산군 포로 중에 휴전이 되어도 북한이나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반공 포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전쟁 중에 남쪽에서 잡혀가지고 북한군에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북한군이 된 남한 청년들도 있었고 중국이 공산화될 때 어쩔 수 없이 투항했던 장개석의 국민당 부대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그래 강제 송환이 아니라 자율 송환을 하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포로가 원하는 곳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공산군 측에서는
무조건 본국으로 송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 남한에는 거제도, 부산, 대구, 영천, 마산 등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모습인데요. 공산군 포로 중에 친공 포로들은 보시는 것처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초상화를 그려놓고 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포로 수용소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반공 포로들을 살해하고 테러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면 본국으로 송환된 후에 환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공 포로들은 결국 이후에 본국으로 송환된 후에 자유의 밭을 보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숙청되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와 같습니다.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천막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51년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포로라도 예배드릴 자유를 주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엔군 군목 해롤드 벨켈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한국인 목사님 10분과 함께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포로지만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1951년 한 해 동안에 포로들 중 2만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7천 명은 성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반공 청년 단체를 결성한 것입니다. 반공 포로들은 본국으로의 송환을 극렬히 거부하며 자유 세계에 남고 싶다고 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953년 6월 8일 유엔군은 중공과 포로 교환 협정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라 할지라도 중립국의 심사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질지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립국이라는 것이 사실은 친공산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강제 송환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을 살릴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6월 17일 헌병 총사령관 원용덕 중장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공산 북한으로의 귀환을 반대하는 애국 청년들을 포로라고 생각하나? 그들은 모두 우리의 동포요. 애국하는 청년들이야. 그들을 구해야 해. 그리고 명령합니다. 포로 수용소에 있는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데 적극 협조하라. 다음날 전격적으로 6월 18일 날 2만 7천여 명의 반공 포로가 석방이 됩니다. 부산, 대구, 영천, 마산, 광주, 논산, 부평 일제히 포로 수용소에서 반공 포로를 석방했습니다. 각 수용소마다 한국군 헌병들이 미리 짜놓은 신호를 보내면 여지껏 전쟁을 함께 치러준 유엔군을 포박하고 제압하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철조망을 끊어버리며 포로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반공 포로들에게 옷을 갈아입혀서 민가로 숨게 도왔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승만은 내 책임하에 명령했다. 포로 교환은 의무적이 아니다. 전쟁 포로는 그들을 관리하는 국가의 주권에 속한다. 제네바 협약에서 이 내용을 찾아내었고 국가의 주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반공 애국 포로를 전부 석방, 민족의 자유권을 발동, 이 대통령 책임하에 단행. 당연히 공산군 측과 소련과 중공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휴전이 결렬될 것을 우려한 유엔군 사령부에서도 크게 놀랐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영국 처칠 수상은 면도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면도기를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반공포로 석방의 반향.
사실 유엔군 측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담하고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배신하다니. 공산군 측의 반발로 휴전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이 민족의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버텼습니다. 종군 기자 짐 루카스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승만보다 고독한 사람은 없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들은 쉽게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박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박사는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이 중국의 일개 성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상상하고는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맞이한 한국전쟁 발발 3주년 기념식의 장면입니다. 북진이다. 3천만 통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표정이 유난히 쓸쓸해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가정에서 혹시 혼자 싸우고 계십니까? 내 목숨과 자유를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유엔군은 이 일로 인해서 플랜 에버레디 작전을 구상합니다. 이승만이 이렇게 계속 휴전을 방해한다면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축출하겠다. 이승만의 정권 승인을 취소하고 이승만을 제거하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북한의 동포들 자유케 하겠다고, 우리 국민들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대통령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국무부 차관보를 한국에 보냅니다. 이승만을 잘 달래서 휴전 협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고 온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 로버트슨 차관보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 지옥으로 보내느냐, 광명의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이번 조치를 감행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버트슨은 이승만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아니, 이승만을 도와주고 변호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자유케 하는 일을 여러분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승만은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방공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도와야 합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수락,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이름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결국 정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확충할 것이다. 자, 그럼 이 혜택, 이 번영, 이 안보, 이 자유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선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대한민국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질 때 재헌 국회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북한 동포 해방하고 영적으로 구원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겠다고 재헌 국회에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를 통해서도 약속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안에 있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합니다. 평양 탈환식에서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리고 휴전 직후에도 약속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 담화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잃어버린 이북 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 다시 찾고 구출하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1952년 아직 한창 전쟁 중일 때 쓰여진 찬송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또 사명의 계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주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기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 다시 죄의 종노릇 하려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는 곧 우리의 사명이고 십자가인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는 자, 주님 사랑 전하는 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 목까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 북한 동포들을 위해 내 백성을 보내라 외치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자유, 부르짖을 자유로 지금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해 2배, 3배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빚값이 치러졌는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아버지 죄의 종노릇하며 회개하지 않아 내 죄에 끌려다니고 용서하지 않아 남의 죄에 끌려다니며 여전히 죄의 포로 생활하는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진실을 지키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 바쳐 진실을 지켜준 자들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짐으로 여기고 이것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 사명이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 주님 얘기합니다. 6.25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얘들아, 너희는 포로로 살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라고 어제 오늘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내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살리고 싶습니다. 외로운 싸움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숨 걸고라도 내가 있는 동안에 내 가정 지키겠다, 내 자녀 살리겠다, 내 나라 지키겠다, 북한 동포 자유케 하겠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인정하지만 날마다 사명 앞에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들 자유 없는 자들 목까지 감당하는 살아있는 예배, 간절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사명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 값인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진지를 지키고 반대를 무릅쓰며 외로움과 싸우면서 지켜낸 자유인지요. 이 자유 가지고 방종하고 방자행하고 남을 자유케 하기는커녕 내 죄와 남의 죄의 포로로 끌려다니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딴 생각하고 졸고 립싱크하고 지루해하며 사람에게도 못할 무례한 짓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전능하신 아버지께 행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남 탓하기 전에 내 죄부터 부지런히 회개하고 이제 다시 확인시켜 주신 사명 다시 해보라고, 다시 힘을 내보라고, 남은 시간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 병사로 모집하신 일에 충성하라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와 친지, 이웃과 동포들 모두 하나님 예배하는 자유인 되도록 이제 우리도 죽을 때까지 진지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